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1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나요? 뭔가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대변인처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때는 이스라엘의 20명, 남유다의 20명 왕이 있는데 그 마지막 왕 때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더더군다나 이제 시드기야는, 왕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떻게든 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자, 우리가 이기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시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이 가만 안 두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 또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예레미야만 지금 엉뚱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해라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국민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러면 국민 투표합시다. 예레미야 표, 시드기야 왕 표, 국민 투표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왕이 이기죠. 우리는 저 바벨론하고 싸우자, 다른 민족하고 연합군을 맺어서 싸우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표로 보면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은 왕편이 훨씬 더 많고, 예레미야는 혼자서 지금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옳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옳은 거예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고, 예레미야 한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되나요? 온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한 사람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야 돼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27일 동성애 반대법을 위해서 광화문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미국도 이미 통과됐고요. 가까운 대만도 통과가 됐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나서서 그 법은 안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어둠의 생각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예언자들이라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게 분별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도대체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이 사람들도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이 사람들은 또 항복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똑같은 말일지라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뭐 신기한 말을 하고 하네. 뭐 저기 가봤더니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었던 이상한 은혜스러운 말을 하네.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9절에도 너희는 말을 듣지 말아라. 14절에도 듣지 마소서. 16절 마지막에도 듣지 말라. 17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접근을 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가서 꼭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 번만 와보고 그리고 아니면 가세요. 그러면 한 번만 가자고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네? 한 번만 와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막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봐죠. 가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왜? 친하니까.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한 번만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가겠어요? 내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보면
이제 귀가 이제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지금 4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진짜 선지자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뺏겨 가죠. 그러나 지금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에 지금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 일대 850명이 영적 대결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멍에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멍에.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 네. 11절. 감사해요.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또 줄로 네 몸을 묶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선지자가 목에다가 멍에를 맸어요. 그리고 온 몸을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를 메고 쇠사슬에 묶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다.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유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멍에를 짊어지고 묶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줄과 멍에를 종종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보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시는 그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고난에 그런 삶을 살까? 뭐 나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40대, 50대.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난 속에서 자라고 집안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몸도 아프고 뭐 겹겹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큰 멍에를 짊어지는 것처럼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줄로 꽁꽁 묶여 있는 사람,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묶일 수 있고 멍에를 맬 수도 있고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자기 몸을 그렇게 줄과 멍에로 묶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줄, 사망의 멍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10번이나 말씀하시고 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 직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그 왕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끝자락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는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미혹하는 말들, 세상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 길이 꼭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말씀하시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텔레비전 또 혹은 유튜브, 라디오 방송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은 소멸될지어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친상 당하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임남일 장로님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